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같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Sanctified by the word and prayer,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전국 거짓말 대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거짓말로 날고 긴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는데 이때 한 국회의원이 이 대회에 참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거부 사유가 뭐냐? 이 대회는 참가 자격이 아마추어인데 당신은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치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공약 빌공짜라고 그러죠. 약속만 남발하고 지키지 않는 이것은 비단 우리 조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주사를 넣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널스,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국에서는 주사를 넣잖아요. 간호사가 주사를 놓으면서 하는 말이 있죠. 아이한테 하나도 안 아파. 그런데 그 아이는 밤새도록 몸살을 앓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아침에 조회 시간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서는 30분을 더 연장해서 연설을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우리가 애교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정말 희대의 거짓말쟁이 허풍장이로 요즘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허경영 씨라고. 처음에는 정치가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사이비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워낙 이 언사가 좋고 말빨이 좋아서 사람들을 혹하는 그런 분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블루유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로 넓지 않는, 영어로 말하면 Milk of Eternal Youth, 영원토록 젊음을 주는 우유란 뜻이죠. 어떤 한 80대 노인분께서 허경영이 운영하는 이 종교시설인 하늘궁이라고 불리주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파는 불로유를 마셨다가 식중독으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로유가 뭐냐? 불로초를 넣은 것이 아니에요. 한국 가면 서울우유, 연세우유, 건구우유 이런 우유 있지 않습니까? 우유병에다가 허경영의 사진을 붙이거나 아니면 허경영의 친필 사인이 담긴 스티커를 붙이면 그것이 영험한 기운을 우유에 불어넣으므로 냉장고에 넣을 필요도 없고 상온에 꺼내어서 한 달 두어도 상하지 않고 이것을 먹으면 놀라운 원기 회복과 회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 주로 어르신들이 많아요. 하늘궁에 입수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비싼 돈 주고 이 우유를 사 마시다가 그 어르신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허경영 씨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그가 거짓말했던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은 축지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10마일을 1분, 2분 만에 돌파하고, 그리고 자신은 기를 받았기 때문에 힘을 주면 공중부양, 몸을 하늘로 이렇게 공중으로 띄울 수 있다는 그런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기자가 물었죠. 선생님, 이 자리에서 한번 공중부양을 보여주시죠. 했더니
허경이 했던 말이 할 수는 있는데 너무 힘쓰면 콩팥에 무리가 가서 내가 요즘 좀 안 하고 있다고. 이 허경영 씨가 거짓말을 했다가 1년 반 구속되고 나와서 만든 노래, 그것이 한동안 그렇게 회자되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성공하고, 내 눈을 바라봐 병이 낫고, 뭐 이런 식으로 주절주절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봐도 지금 웃잖아요. 절대로 속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몰린 분들이 이 허경영이 했던 말에 홀딱 넘어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거짓 속임수에 넘어간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에베소 교회, 현재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수많은 문제에 휩싸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꿰는 거짓 선생들이 침투했습니다. 이 젊은 목회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지니까 SOS를 노련한 선배 목회자인 바울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문제를 디모데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을 뻔뻔하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술술 하고 있는가?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실 때 그 속에 양심이란 기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심이란 것은 정상적으로 발동되면 우리가 잘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벌써부터 자신의 마음이 찔립니다. 때로는 잘못을 이미 했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괴로워서 결국에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삶을 바로잡는 기능을 하는 것이 뭐냐?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마비되면 아무리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양심의 화인 맞다라고 표현합니다. 화인, 불화자의 도장인 자, 불인두로, 핫아이언으로 그 몸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카우테리아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대로 따온 의료 용어가 영어 용어로 cauterize. 우리 여러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환부를 뜨거운 불로 찢어서 그 세균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치료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마비가 와요. 여러분, 원래 이 불도장 낙인은 누구에 찍습니까? 노예나 아니면 가축들의 엉덩이에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누구의 소유인지를 보여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불도장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부가 완전히 타버려요. 그리고 그 상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이미 신경이 죽어서 웬만한 통증을 느낄 수 없는 마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거짓 선생들이 거짓말을 뻔뻔하게도 이렇게 잘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스럼 없이 뻔뻔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일로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간에 거짓말을 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이 양심의 화인 맞은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배후에는 1절에 보이듯이
악한 영, 거짓의 영, 사탄이 그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기 위한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양심의 화에 맞은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거짓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3절 상반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첫째, 혼인을 하지 마라. 결혼하지 않은 남녀에게는 결혼하지 말라. 이미 결혼한 부부들은 더 이상 부부 생활을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는 음식물들을 할 수만 있으면 절제하라. 세 끼면 한 끼 먹고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특별히 썰은 푸드, 어떤 음식들,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것을 미트라고 번역합니다. 어떠한 육류, 어떠한 고기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좋은 목적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성욕과 우리의 어떤 식욕 자체를 철두철미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예수만 믿을 거야, 나 엉터리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분 없어요. 다들 잘 믿고 싶어요.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그 거룩한 열망을 이용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 생활을 멀리해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식욕을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어떠한 음식 먹으면 너의 영혼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에베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이 그 밑바탕 속에 2개의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당시에 바로 존재했던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는 하시딤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렇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경건한, 거룩한 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데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함께 살면 우리가 경건하게 못 산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사람 없는 곳에서 경건한 사람끼리 분리되어 우리끼리 살아야 경건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쿰난이라는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쿰난이 어디 있냐면 사해, 죽음의 바다로 불리는 사회, 소금바다인 사회의 바로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사진 찍으면 바로 옆에 있는 모습입니다. 풀 한 포기도 없고 완전히 광야에 완전히 바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분들 조그만 구멍들이 보이죠? 저것이 동굴입니다. 자연 동굴 속에 거주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세상의 문명과 단절하면서 부부생활도 멀리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식사를 줄임으로 우리의 육체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음식은 먹으면 우리의 몸이 더러워진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이 쿰난이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쿰난 커뮤니티, 쿰난 공동체로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헬라 철학의 밑바탕이 된 이원론입니다. 듀얼리즘, 두 가지 다른 원리로 세상을 모두 다 보는 것입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모든 세상은 선과 악으로 구분된다. 선은 뭐냐? 천상의 세계, 그리고 우리의 영혼,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거룩하다. 반면에 악하고 부정한 것은 뭐냐? 천상세계의 반대인 이 지상세계, 그리고 우리의 육체, 이 모든 물질들은 다 악하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몸은 이 사람들에 의하면 바로 선하고 거룩한 영혼이 더럽고 악한 육체에 의해서 갇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영혼이 어떻게 악한 육체로부터 벗어나 구원받느냐?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의, 고대 그리스의 필라소피 철학이 그렇게 발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헬라 철학의 밑바탕이 되는 이원론과 유대교의 극단적인 경건주의 사상인 에세네파, 이 가르침이 두 개가 바로 믹스되고 짬뽕되면서 이 거짓된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를 강타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싶지요? 네. 경건하게 살려면 여러분의 성욕과 여러분의 식욕을 철두철미하게 바로 절제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부부생활하지 마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음식 한 끼로 죽이십시오. 어떤 특정한 음식은 먹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부정하게 됩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가 단체로 저 펜실베니아, 여기서 3시간 가까이 떨어진 랭캐스터에 바로 뮤지컬, 대형 뮤지컬 선곡인 다윗을 보러 갔습니다. 매년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공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랭캐스터를 가면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미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아미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눈에 딱 알아봅니다. 우리가 입는 이런 일반적인 옷을 입지 않고 벌써 한 300년, 400년 전 역사의 한 장면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복장을 입습니다.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고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리고 뒤에 마차와 말이 보이듯이 이 사람들은 현대 모든 문명을 거부합니다. 왜?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원래 이 사람들이 알프스 산맥 속에 숨어 살다가 미국의 종교 자유가 허락되었던 펜실베니아 주로 그들이 집단 이주를 해서 아미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죠. 현대 문명에 찌들리고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랭캐스터를 여행하다가 참 옛날 방식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도 순박하게 보이는 이 아미시 사람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또 친절한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너무나 찌들리고 병들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바로 성경은 무엇을 거룩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무엇을 거룩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가 바로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과 정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로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거짓 선생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면 여러분 식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면 금식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의 경건에 방해가 되는 어떤 특정한 음식들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류, 삼겹살, 족발, 돼지 수육, 그리고 비늘이 없는 뱀장어, 메기. 여러분 제가 미치는 음식들입니다. 이걸 먹지 말라. 차라리 저에게 죽음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everything God created.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것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으신 것이 아니라 everything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어떻다고요?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어떻다고요?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을 바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들은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 온 내장까지도 다 먹고요. 발톱만 뽑고 발까지도 다 먹습니다. 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민족을 택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준비하셨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 우리 입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부정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거룩하느냐? 말씀, 곧 바른 진리 지식과 기도. 이때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thanksgiving,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음에 선하다는 바른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프트,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먹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한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아는 지식에 근거하는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진리, 교리와 신앙은 서로 구분되어야 된다고. 물론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리, 어떤 지식을 말하지만은 그것에 합당한 은혜의 감격과 믿음의 고백과 아름다운 삶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교리요, 죽은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진리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느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여러분들 어떤 집회 강원 오는데 어떤 분이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터집니다. 그런데 그런 집회가 왜 위험하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서 반드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빠지고 온통 능력, 뜨거움, 체험, 은사, 불,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하고
진리는 믿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음식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거론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분량상 생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선한 것, 선물일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도, 부부 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부부 생활,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부부의 어떤 면에서는 성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플래토닉 러브, 정신적인 사랑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진정 정신적인 마음에 하나 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함께 동반되어야 되느냐? 바로 육적인 사랑, 육체적 사랑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우리 한글 성경은 바로 아내의 품, 배우자의 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 성경이 그대로 잘 번역했는데 브레스트, 가슴, 젖가슴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트럼프 롱맨 교수님,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잠언 주석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는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이 말은 아내와의 사랑 행위에 늘 기뻐하고 만족해야 된다.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말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NIV 영어 성경에는 captivated by her love, 그녀의 사랑에 사로잡혀라 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intoxicated, 아내의 사랑에 완전히 취해버리라. 완전히 그 사랑 속에 자신을 녹여들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모두 다 부부간의 바로 육체적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죠. 야, 결혼은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아내가 좀 가까이 손을 한번 잡으면 어이, 가족끼리는 그런 것이 아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비성경적인 말은 절대로 입에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결혼을, 가정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서로 나뉘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을 누리다가 배우자가 먼저 떠나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을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가 이제 60이고 70이고 80인데 뭘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남편의 손을 여러분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여보,
고마워요. 아이고, 왜 징그럽게 이래요? 이래 와요. 여러분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저는 합니다. 아이들 보는 데서 제 아내에게 키스를 합니다. 허그해 줍니다. 물론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목사님 가정은 너무 행복한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들도 지옥 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한 번씩은 싸웁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하루에 꼭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남편, 내 아내, 이것은 80이 되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십시오. 한번 안아주십시오. 자, 저럼 여러분들 지금 옆에 부부가 있다면 오늘 싸웠던 분들은 더욱더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스퀴즈 시작. I love you. 옆에 사람들은 2번 스퀴즈 me too. 이런 식으로 사랑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 문제죠. 니 알제? 알긴 뭘 알아요. 표현해야 알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시카고 위턴 칼리지의 총장인 필립 라이컨 박사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왜 에베소 교회에 거짓된 경건이 이렇게 쉽게 침투했는가? 여러분, 거짓된 경건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이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더 금식하고 더 절제하고 더 치열하게 경건하게 사는가? 그것이 자기 의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는데 당신은 못해. 여러분, 참된 경건은 뭐냐? 진짜 제대로 된 경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붙잡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잘못된 금식은 금식의 목적을 내가 기도하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하여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면 내가 받은 응답과 능력은 나의 자랑과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식의 본질은 뭡니까? 나의 삶을 유지하던 모든 음식들을 철두철미하게 내려놓음으로 자기를 셀프 디나이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 그래서 제대로 된 금식을 하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며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경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물은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경건과 올바른 경건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른 진리 지식을 배우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포장한 잘못된 거짓된 경건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바른 말씀에 근거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지식에 근거한 바른 경건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담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선물로 여기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가정,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알아 축복하며 사랑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